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열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선교를 통해서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 선교 4가지 키워드 4인 4색에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용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특별히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선교하고 있는 최용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나눔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고 저는 청지기로서 그 돈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통해서 벌은 그 나라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나눔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는 나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나눔이다. 선교는 나눔이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선교할 수 있고 선교를 통해서 나누어질 때 그 행복은 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통장에 바닥이 날 때까지 하나님 퍼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물과 피를 나에게 주신 그 나눔을 나를 통해서 실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선교는 나눔이니까.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참 힘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힘든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업가로 세워주셨을 때부터 저는 내가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제르바이잔의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는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분쟁이 있었는데 그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 영토 25%를 점령을 했어요. 그곳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난민이 전국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알고 각 학교마다 제가 컴퓨터 교실을 열어주는 이 나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교실을 받아서 교실에 리모델링을 하고 컴퓨터 책상, 의자, 가구, 컴퓨터를 이렇게 5대씩 설치를 해주고 또 제가 선생님들을 보내서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서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더라도 컴퓨터와 영어를 통해서 직장을 취직을 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눔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부로부터 사업하는 사람부터 사업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나눔 활동을 하면 이런 것들이 방송에 신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사업을 줬던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서 저 사람한테 데이비 초이한테 사업을 줬더니만은 그 돈 벌어서 꼭 자기 나라로 가져가지 않고 다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환원하고 나누어지고 또 힘들고 자기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들고 또 교육 환경에 이렇게 이제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사업을 주기도 하고 이래서 나눔을 이제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눔 활동을 해 왔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 저한테 내가 국제 NGO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아는데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NGO를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NGO 신청한 사람들이 2년, 3년도 기다리고 있는데
인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IT 강국이고 나는 컴퓨터 전문가이고 나는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벌은 돈을 너희 나라에 나눔을 해왔다. 그러니까 총리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나가서 총리를 만나고 왔는데 총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럼 검토해 보라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더니만 2년 3년 기다려야 하는데 당신한테는 바로 NGO를 허락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NGO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NGO 그 이름으로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저희 거주하는 문제 이제 해결을 하고, 그래서 NGO 활동을 통해서 제가 그 난민들 학교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눔 활동을 했어요. 겨울에 춥기 때문에 이제 보일러 같은 것들 이제 설치해주고 또 난방유를 공급해주고 그 난민 학교에 교실이라든지 화장실들을 이렇게 수리해주고 하면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이런 나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물과 피를 나에게 주신 그 나눔을 나를 통해서 실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눔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한국에다가 포유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재단을 통해서 한국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또 한국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지금 장학 재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통장에 바닥이 날 때까지 하나님 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한테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필요 적주의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는 나눔이니까. 저는 또 선교사이니까. 물론 사업가이기 전에 선교사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나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나눔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나누어 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눠주세요. 남편한테 나눠 주시라니까요. 남편이 들어오시면 문 앞에서 자 볼에 입을 맞춰주면서 오늘 하루 동안 수겠다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남편이 밖으로 빙빙빙빙빙 돌지 않게끔 속히 집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그 나눔을 준비해 놓으면 그 남편들이 얼마나 가정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자녀들이 왜 컴퓨터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겠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눔을 베풀어주고 또 자녀 그 나눔의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해서 또 나눔을 활동을 하면 사회는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나눔들을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지에서 제가 돈을 벌어서 현지인들을 섬겨주면서 거기서 참 그 선교사의 또 하나의 행복을 제가 배우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교는 나눔이다. 제가 그 선교지 사람들을 통달아 또 무슬림들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성장을 시킨다고 해서 성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몰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많게는 15명, 뭐 적게는 5, 6명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저한테 복음을 듣고 저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전부 다 제가 해준 거야. 근데 제가 해줬지만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전도라니까요. 많다고 해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나눔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정성이고 나눔은 마음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성공하고 나서 남아서 나눔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성공시켜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지어드리고, 내 사업을 성공시켜주면 뭐 11조를 뭐 몇백 배를 하고 1000배를 한다는 사람 많이 한국에 와서 들었거든요. 제가 그랬으면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못하는 것입니다. 많다고 해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나눔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눔은 정성이고 나눔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눔은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능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나눔이에요.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라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전도라니까요. 또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굉장히 힘들잖아요. 목사님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왜 이렇게 바쁘시냐고. 교인들 20명, 30명, 50명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바쁘시냐고. 그러냐니까 물어보니까 설교 세미나 가야지, 상담 세미나 가야지, 음악 세미나 가야지, 무슨 세미나 다 쫓아다니까 이렇게 바쁜 거야. 그냥 그분들하고 주일날 성경편 말씀 펴놓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목사님 삶을 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전도가 되고 나눔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무덤을 파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서울에 많은 택시가 있는데 그 택시 운전사들 목사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어쩌면 이렇게 좋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사업하더니만 이제 완전히 또 목사님들 택시 운전수 하는 것을 잘했다고 그런다고. 제가 그분들을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요즘 택시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 손님들이 택시를 타기를 두려워하고, 택시에 핸드폰이 떨어져도 주인도 찾아주지 않고, 물론 좋은 택시 운전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건 긍정적인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손님이 서 있을 때 브레이크 팍 밟으면 서지는 않을 거 아니냐. 얼마나 부드럽게 와서 문 열어주면서 어서 타세요 하고 문 닫아주고, 자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그러면 그곳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또 목적지 다 오면 문 열어주고,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 택시에 탔던 손님이 목사님 운전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야 요즘 사이에도 이렇게 친절한 택시가 있나? 이런 분이 한 분, 두 분 늘어났을 때 사회는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하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눔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가면서 삶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여. 기여라고 하세요. 기여. 저는 제 사회생활할 때 제 신조가 기여였습니다. 기여하는 남자. 그리고 식당에 가도 내가 낼게. 어디 가도 내가 할게. 군대 생활하면서 그랬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주번사관을 다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할게. 나눔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을 많이 줘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이루어보려고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려고 쫓아다니지 않고 사람을 사귀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제 사업을 키워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데 전력을 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나눔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다.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참 우리 그 한국에 소외되어지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나눔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사업 현장에 가면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듣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주는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겼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계속 번창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래서 저는 같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편과 같이 나눔의 현장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인터넷으로 만났어요. 98년도에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요. 98년도에 인터넷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때 강도사였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이미 터키에 선교사로 있었고요. 저도 장가를 가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인터넷으로 막 제가 이제 그때 인터넷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니까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강도사고 강도를 많이 한 강도사가 아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로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도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았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메일 쓰게 우리 결혼합시다. 아직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저도 강도사니까 돈 없잖아요. 또 여자는 선교사니까 돈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상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 후원하는 교회에서 하자. 후원하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하고 그 대신 주례비는 다시 선교비로 받기로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하자. 크리스마스 추리 다 이렇고 뭐 장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결혼한 이유도 있지만 참 선교사는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한국도 아니고 타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감사함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해서 제가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두 부부는 나눔의 활동을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멋진 나눔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누어줄 때 행복이 있습니다. 나누어줄 때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행복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나눔 속에서 살 때 참으로 행복을 느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나눔은 모두가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다. 밥 짓는 선교사. 멋지잖아요. 그게 바로 나눔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결단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